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우리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이영민, 강금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주의 교회에 등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아버지 주의 교회에서 믿음의 새로운 길, 또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축복들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함으로 주의 교회에 아버지 일꾼 되게 하시고 형제 자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항상 은혜가 되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그의 삶이 견고해지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함께 하시고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모든 속에 잘못된 것들이 사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달을 우리가 보통 호국의 달이다라고 말하죠. 호국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 이게 호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이제 현충일이 이 달에 있고 또 이제 6.25가 있어서 6월달을 이제 호국의 달이다 보통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며칠 전에 이제 현충일이 지났죠. 현충일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메모리얼. 다시 말하면 기억하는 날입니다. 뭘 기억합니까? 조국을 위해서, 가족과 동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이제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20세기 들어서면서 얼마나 많은 전란이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피 흘렸던 수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에서 독립운동한 분들도 많지만 저 만주 땅에서 이름 없이 그 벌판에서 숨져간 많은 선현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독립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6.25 때도 얼마나 많은 국군들이 이 땅 산천에서 피 흘렸는지 모릅니다. 가까이에는 여러분 천하만과 연평해전이 있었죠. 한 10여 년이 벌써 지났네요. 우리의 젊은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군함 타고 있다가 그 어뢰입니다. 어뢰로 인해 가지고 그냥 거기 있던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죽음을 당하는, 또 이제 연평해전을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또 이렇게 죽음을 당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이런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또 피땀을 통해서 나라가 지켜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죠. 군인만이 아니죠. 근대화가 되어지면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써왔는지 모릅니다.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간 분들, 사우디나 이란, 이라크 사막의 땅에서 땀 흘린 분들이 지금 이곳에도 이제 이 자리에도 여러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월남에 가서 죽음을 당했던 수많은 군인들, 이들 또한 조국을 위해서 피 흘렸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피땀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만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피 흘린 분들이 어찌 이들뿐이겠습니까? 그 험난한 시대를 살았던 모든 분들이 호국의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힘든 세월을 살면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피땀 흘리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제시대 때 태어나고요, 여러분 태어나서 해방을 기쁨을 맛보지만 얼마 안 있다 또 6.25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전쟁을 겪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별별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험한 세월을 정말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켰던 우리 어르신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어르신들을 많이 존경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노친내리는 말이에요. 난 그런 말 쓰는 사람 보면 아주 끔찍하게 싫어요. 가정교육이 모자라서 그래요. 어디 여러분 어르신들을 보고 노친내라. 우리 교회에서도요 쓰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인이라는 단어 못 쓰게 합니다. 어딜 노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버르장머리 없지. 여러분 어르신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르신. 모든 어르신들은 항상 어르신입니다. 항상 그렇게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수고와 땀이 우리를 이만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월요일에 제가 신문을 읽었는데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나냐면 지하철 공사가 적자가 많은데 적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노인이라서 미안합니다만 이제 신문에 있는 기사 그대로예요. 노인들이 공짜로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녀서 적자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아주 썩어 죽을 놈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그런 기사를 신문에 실어요? 아니 어르신들이 전철을 타면 얼마나 탄다고? 그냥 남는 자리 타고 있는 것뿐인데 물론 좀 웃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참 멀리 가는 거 타고 그냥 공짜로 그것 때문에 놀러 다니고 뭐 그런 분들이야 또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서 지금까지 사신 분들 그분들한테 그까지 전철 하나 공짜로 타지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뭐 지하철 공사 적자가 난다고 말입니다. 지하철 공사 적자나는 것은 어르신들과 아무 상관없어요. 쥐들이 방만하게 경영해서 그런 것이죠. 어르신들이 그냥 타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그게 적자입니까? 나 그래서 그냥 그 기사를 읽고 그냥 얼마나 마음이 그래서 그냥 선거 한번 또 해야 되나 빨리. 물론 이제 이번 정부랑은 아무 상관이 없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어르신들 존경하세요. 여러분들 80 넘고 90 넘은 어르신들이 경제력 없어요. 정신 흐릿해요. 몸 약해요. 다 부족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가족의 짐인 것 같아요.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만큼 있는데 왜 짐이라고 생각하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사랑하고요. 존경해 주고요. 여러분 아껴드리고 여러분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한 다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나라 물려준 것처럼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 좋은 나라를 물려주자는 게 항상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라에 국부라는 게 있어요. 나라마다 그 어떤 이 국부가 있는데 그냥 알맹이 다 빼먹고 그냥 뭡니까 그 껍질 같은 나라를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짓이에요.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조금 덜 가진다 할지라도 정말 건강한 나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내 자식이에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끔찍하게 살아가는 손주들이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그들이 좋은 나라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정말 쓰레기 같은 나라에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에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국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호국의 달이 6월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좋은 백성은 어떤 백성이 좋은 백성인가, 이 부분이 이제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 먼저 이제 하나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가 무엇인가요? 국가,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면서 별별 일이 참 많았죠. 사고도 많았고 부정부패도 많았고 어떤 때는 그냥 막 그랬어요.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나라를 저주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어떤 당의 모임이 있는데 애국가를 제창하지 않는다. 뭐 또 논리가 있어요. 한 번도 애국가가 국가로 지정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안 부르겠다. 여러분 사실은 국가를 부인하는 무리들이죠. 심지어는 또 어떤 사람이 얘기 중에 이런 나라는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전쟁 나면 좋겠다 그러고, 난 그럴 때마다 그냥 끔찍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싹 쓸어서 딴 데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싫은 나라에 왜 살아요 여러분들? 전쟁 나기 원하는 나라에 왜 살고요? 망하기 원하는 나라에 왜 살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국가는요 부모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늙고 좀 이렇게 힘없다 그래서 갖다 버려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키워온 부모가 정말 이렇게 조금 뭐 치매 걸리고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갖다 버리거나 뭐 그냥 쓰레기 취급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늙으면 늙은 대로, 연세 드시면 연세 드신 대로, 기억력이 좀 모자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부족하면 그런 대로 우리가 끔찍하게 사랑해야 돼요. 국가는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국가가 나를 키워줬고 만들어줬고 세워줬고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국가가 없는데 여러분 개인이 어디 있고, 국가가 없는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민족이 어디 있어요? 나는 우리 주변에 이런 걸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메대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족 이름이 나옵니다. 메대족. 이 메대족이요, 창세기에 나올 정도니까 그 역사가 한 5,000년 가까이 된 민족입니다. 근데 이 메대족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메대족이 누구냐면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 여러분 신문에 종종 나오죠, 쿠르드족. 이 쿠르드족은요, 이 메대족이 사는 지역이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쟁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전사의 족입니다. 전사의 족.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차 십자군 전쟁 때 리차드 왕과 싸워서 승리했던 슐라이만,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살라딘이죠. 살라흐딘이라고 부르고, 또 다르게는 또 슐라이만이라도 그러고, 또 이제 성경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 가서 이제 살라흐딘이라고 이제 이름이 되는데, 살라딘이 쿠르드족입니다. 그러니까 1차 십자군 전쟁, 2차 십자군 전쟁은 유럽이 이겼어요. 3차 전쟁 때부터는 유럽이 집니다. 지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 살라흐딘이라고 하는 아주 절세의 장군이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 종족과 함께 이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십자군 전쟁에 항상 패배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쿠르드족이고요. 그리고 그 살라흐딘이 나중에 나라도 하나 세웁니다. 그랬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 터키가 무너지면서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다 이제 4분의 1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민족들마다 나라를 세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나라 세워지고, 뭐 예멘 나라 세워지고, 오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라크 세워지고, 이란 세워지고, 바레인이라든 이런 나라들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의 나라들, 터키,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 사실은 터키가 무너지면서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한 10개 이상 잘라지면서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쿠르드족의 나라를 못 만들었어요. 쿠르드족의 나라를 못 만들었어요. 왜 못 만나는지 난 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쿠르드족은요, 인구도 한 4천만이 넘습니다. 굉장히 간성한 민족이고 정말 역사 있는 민족인데 이 쿠르드족이 나라를 못 만들어요. 근데 이 쿠르드족이 어디에 사냐면 터키 동쪽,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서쪽, 이라크 북쪽에 살아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라를 세우지 못하니까 자기 나라 말하지 못해요. 자기 나라 말로 교육하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독립할까 싶어가지고 터키에서는 쿠르드족을 얼마나 많이 핍박할지 몰라요. 가난하고 핍박받고. 쿠르드족은요, 말도 못하게 지금 곤란하다. 요즘에 이제 이라크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이라크 북쪽에서 쿠르드인들이 자기 자치 정부를 세우려고 지금 애를 많이 써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변의 국가들이 다 반대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라크 전체 영도에 있어서 한 5분의 1이 쿠르드족이 살고 있어요. 터키 큰 땅에 한 5분의 1도 또 쿠르드족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라를 세우면 각 나라마다 영토의 5분의 1 정도를 다 뺏게 돼요. 그러니까 터키니 이란이니 다 반대합니다. 내가 볼 때 나라 못 세웁니다. 이란에 이제 자치정부 정도 하나 간신히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하고요? 뭐하면 그런 뭐합니까? 나라가 무너지니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요. 여러분, 국가가 없어진다, 국가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가장 큰 저주입니다. 또 예를 들면 여러분, 소말리아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소말리아는요, 이디오피아에 속했던 나라예요. 이디오피아는요, 고대 시대 때 또 가장 강성한 나라가 하나였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름 들어보세요? 악숨이라는 나라가 이제 고대 이디오피아의 이름입니다. 악숨 왕국은요, 아프리카에 있어서 이집트, 리비아, 악숨 이 세 나라가 아프리카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도요, 이디오피아 왕국은요, 이 악숨 왕국의 역사는 거의 한 3,000년 정도가 쭉 내려올 정도로 강대한 국가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0여 년 전에
여러분 이 나라가 세 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수단, 남쪽의 수단이죠. 이 수단, 그다음에 이제 이제 소말리아, 그리고 이제 이제 이디오피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수단이 아프리카의 보석이랍니다.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대우의 이제 회장이었던 그분도 수단에 별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수단도 그렇고요, 이 소말리아도 그렇고 서로 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머리가 박도록 터지면서 싸우면서 나라가 완전히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나라는 있는데 국가가 없어요. 영토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소말리아 같으면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금 해적이에요. 그냥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가장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지나가는 배 공격해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서 봤어요. 우리나라 교도소에 지금 이제 소말리아에서 해적으로 붙잡혀온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노동을 하는데요. 한 달에 27만 원씩 번답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인대요. 근데 소말리아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소말리아에서 한 달 내내 고생해도 10,000원을 못 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감옥에서도 얼마 벌어요? 감옥에서도 30배를 벌어요.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자기는 12년 형을 받았는데 형 받고 나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한국은 그런 사람들 살지 못하게 하죠. 다 추방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나오면 다 추방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요. 제 친구가 지금 소말리아에서 이제 이렇게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만날 때마다 야, 위험하니까 들어와라. 그 얼마나 위험하냐. 정말 위험하죠.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방구들이 언제 들이닥쳐서 총 쏠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정 목사,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이유는 고아원 때문에 못 들어가. 이분이 지금 고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고아들 수백 명이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고아원은 세워놨지만 정부가 없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정부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경제도 무너졌죠. 모든 게 무너지니까 그냥 자기가 있으면서 자기가 오는 성겹이 가지고 어떻게 양식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고아들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라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나라는 깨지면 안 됩니다. 나라는 어머니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우리를 지키는 여러분 이 성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우리나라에서 두 나라가 전쟁했죠. 중국이랑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게 무슨 전쟁이죠? 청일전쟁 아닙니까? 청일전쟁. 그래서 중국이 패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정을 했어요. 두 나라가 모여가지고 뭐 결정했어요? 앞으로 조선은 누구 땅이다? 일본 땅이다. 그렇게 결정돼가지고 한일합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일합방할 때 손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물론 뭐 이제 을사오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매국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두 나라가 결정해서 조선은 누구 땅이다? 일본 땅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세계 지도에 조선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대한제국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한국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나라 일본 땅이었었어요. 우리가 약하니까요 그렇게 모욕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요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국권이 약하니까 주변 나라로부터 얼마나 여러분 무시당합니까? 여러분들 통일 문제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못 하잖아요. 나라가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요 나라를 정말 목숨 바쳐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갔던 소년들이 애써왔던 이런 애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죠. 국가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소중한 곳이지만 우리가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될 것이 국가지만, 따라합시다. 국가와 정부는 같아요, 틀려요? 이게 퀴즈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국가와 정부는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교회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달라요. 정부는 뭐냐면 이 국가를 맡아서 다스려 주세요라고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정부예요. 그래서 정부는 몇 년마다 바뀌어요? 5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정부는 5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뽑았잖아요. 5년 동안 두고 봐야 돼요. 잘하면 우리가 그럼 더 잘하라고 주는 거예요. 못하면요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요? 혁명으로 바꿀까요? 투표로 바꿀까요? 투표로 바꾸는 거예요. 혁명으로 바꾸면요 소말리아 짱 납니다. 혁명으로 바꾸면 수단 짱 납니다. 혁명으로 바꾼 나라가 여러분 항상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나라는요 혁명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뭘로 바꿔요? 투표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비는 사람이 뽑아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투표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좀 이렇게 참 이런 사람 했으면 좋겠다 투표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의 60%가 내 마음대로 안 된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투표에 내 마음대로 안 된 분이 여기 60% 앉아 계세요. 그래도 결정 났으면 하나님께서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따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 정부를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뽑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이 정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하죠?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무관심은 죄예요. 이번에 투표 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치인들은 다 싫어서 내가 투표에 참석 안 합니다. 선거에 참석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100분 이해가 돼요. 나도 그러니까. 근데 나는 투표해요. 왜 투표하냐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정치인들 중에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있네요.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정치인들 중에 좋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되려면 그 야바우판에서 살아남는 사람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겉모술수에 능하고 야심 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권력의 정점에 있죠. 우리 같은 사람 못해요. 예를 들면 나는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다. 혹시 여기 그런 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치해도 돼요. 나는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져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 우린 정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선거 여러 과정들을 보세요. 또 이렇게 지금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다 아는 거짓말인데 얼마나 뻔뻔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투표는 좋은 사람이 뽑는 게 아니라 덜 나쁜 사람 뽑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팁입니다.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누구 뽑아요? 그래도 덜 나쁜 사람. 여러분 어느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치인들의 관심은 나라의 증흥이나 뭐 국가의 발전은 전혀 관심이 없대요. 정치인들의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뭐냐면 당선. 그 사람들은 당선만 된다 그러면 마귀랑도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되려고 공약들을 얼마나 세워요. 근데 그 공약들이 얼마나 가짜 같은 경향이 홀바하게 많잖아요. 거짓말 공약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선 당선되니까 별소리를 다 해요. 별소리를 다 해요. 그리고 대통령 되면 그거 하려고 보니까 그냥 뭐 말도 안 되니까 그냥 공약이 돼버리죠. 진짜 공약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국가는 정부와 다른 겁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거를 항상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혁명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소말리아도 그래서 무너졌고요. 여러분 수단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이 여러분 지금 리비아나 시리아나 혁명했다고 그러죠. 지금 여러분 리비아 보세요. 리비아 혁명을 해서 성공했다는데 지금 저기 성공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리비아에 정부가 없잖아요. 군번들밖에 없잖아요. 그냥 나라도 아니에요. 리비아는
지금 시리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 IS가 저렇게 창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테러 단체들이 그냥 자리 잡아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심판하는 방법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면 이 정부가 좋은 정부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뭐로 심판해요? 5년 후에 선거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지, 나라가 확 좋아하는 일은 세계 역사상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제 봅시다.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좋은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상 100%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요, 모슬렘들이 한 2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런 것이 사회를 지배하는 나라가 축복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작년에 정부가 통계를 냈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붙여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종교가 바뀐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세계 지도에 대한민국은 불교국이었었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뭐죠? 기독교국입니다. 세계 지도를 바꿨습니다. 세계 종교 지도를 바꿨습니다. 작년에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요 1000만 가까이 되어집니다. 개신교인들 인구. 천주교인 인구들이 한 500~600만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대한민국 안에 1500만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 전 국민의 30%가 넘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불교는요 뭐 훨씬 밀려가지고 뭐 600~700만도 채 안 돼요.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십자가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높은 빌딩에 사시는 분, YCT 사시는 분들 한번 내려다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십자가를 세보세요. 최소한 100개는 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기독교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전체 기독교인의 인구는 30% 정도지만 지도자들은 70% 이상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지금 장관 되는 사람 보세요. 거의 다 크리스찬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국 정점에 다 있어요. 이게 한국 사회를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봤던 신문에 났던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문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해 놓은 것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고 뭐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갑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회 오빠 스타일이다. 야, 난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교회 오빠 스타일이 뭐예요? 요즘에 연예인들 중에 교회 오빠라고 그러면 최고의 찬사 아니에요? 연예인들 중에 누구는 교회 오빠다, 교회 오빠 스타일이다. 여러분 그건 연예인들 중에 최고예요. 교회 오빠 스타일이 뭐예요? 친절하고 또 뭐예요? 친절하고 또 뭐가 있죠? 무슨 뭐 이렇게 훈훈하고 예의 바르고 자상하고 힘든 거 부탁해도 그냥 싫어하지 않고 잘 들어주고, 이게 교회 오빠잖아요. 또 여러분 있어요? 교회 누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요, 여러분 교회 누나가 얼마나 좋은 누나예요. 저도요 어렸을 때 교회 누나가 참 잘해줬어요. 교회 누나들이 내가 찬송하고 싶다고 하루 종일 피아노 쳐주고요, 배고프다 그러면 여러분 풀빵 사주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 누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산 신성교회는 모두가 교회 오빠 스타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자분들은 다 교회 누나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래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야, 이제 교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회 안에 비춰지는구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남자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오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오빠 그러고. 저도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청년 때 제가 아주 좋은 교회 오빠였었어요. 교회 형님이었었고. 그래서 지금도 신성교회 가보면 제 후배들이요 얼마나 저를 이렇게 참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이 사회가
이 사회가, 교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그 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된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거죠. 정직함으로 말하면 우리는 일본에 아직 한참 못 미치고요, 부정부패 문제에 있어서는 유럽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것 많고 앞으로 고칠 것 수없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감사이죠. 또 하나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감찰하사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세워지고 있어요.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랬어요. 돈 있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다 쉽게 나왔어요. 돈 써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혹시 감옥에 살아도 아주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재벌도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재판해야 되겠지만, 재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이 되어지겠지만, 또 그가 지금까지 세웠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참작은 되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관이 되려면요 얼마나 샅샅이 뒤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주 옛날 때 세금 떼먹은 같이 다들 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장관 되려면요, 뭔가 공직에 들어서려면요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 이제 그 자리에 못 섭니다 여러분들. 괜히 된다고 들어섰다 창피만 똑똑히 당하고 나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를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점점 더 분명해져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지죠. 여러분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16절에 뭐라 그래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이제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우리 민족이 그래야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 대통령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도해요. 뭐 대통령님 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청와대 앞에 1인 시위자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이 신입니까? 그 모든 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해 줘요? 이 나라에 가장 얽혀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지금 뭐 모든 걸 다 할 것 같이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되셨지만 어느 대통령은 안 그러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5년 해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 워낙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비고 들어가고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남북 통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 실업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국가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얼마 전에 무슨 뭐 이제 국가가 이제 이 실업자 없앤다고 이제 그래서 나온 그 기사를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난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들, 국가가 이 실업자 없앤다고 내세운 게 뭐냐면 뭐 치매센터 만들고 무슨 뭐 노인요양센터 확 많이 만들고 뭐. 지금 우리나라의 근본 문제는 청년 실업이 근본 문제인데,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건 누구 못해요. 우리나라 옛날 취로 사업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나도 취로 사업에 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던 기억이 나요. 청년 때. 그냥 우리 청년들 취로 사업은 뭐가 있었냐면요, 논에다가 이제 약 주는 거 있었어요. 약통 가지고 이러고서 논에다 약 주고. 여러분, 나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여름방학 때마다 돈 벌려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그게 청년 실업 해소하는 겁니까? 그게 정부가 세금 띄워주는 거죠. 진짜 여러분 하려면 나라의 공장 세워야죠. 여러분, 삼성이 지금 저기 어디예요? 베트남에다가 공장 세워가지고 근로자를 30명 쓴대잖아요. 여러분, 삼성이 일산에다가 휴대폰 공장 만들면 청년 실업 문제 다 해결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잡듯 잡고 말입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재벌들이. 그렇다고 해서 기업인들을 주인 취급하면 됩니까? 이런 문제를 내가 볼 때 정부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들 바꿔주시고 이 국민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안보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런 기대를 갖는 민족들, 그게 복된 나라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계속해서 좋은 백성이 되기 위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려는 거예요. 백성들은. 사람은요, 누군가가 두려워해야 돼요. 부모를 두려워하거나 학교 선생님을 두려워하거나 공권력을 두려워하거나, 이럴 때 건강한 시민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안 무섭고 선생님도 안 무섭고 여러분 법도 안 무섭다, 이런 뭐죠? 그럼 양아치죠. 여러분 깡패죠.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윤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함이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윤리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이 20절 말씀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바라며, 바란다고 하는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경제적인 문제, 청년 실업 문제, 국가 안위 문제, 남북 통일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세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21절 말씀에 우리 마음이 그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돈이나 어떤 권세나 성공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내가 왜 기쁘게 사냐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기뻐야 돼요. 그럴 때 정말로 우리는 좋은 국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만큼 정리시켜 주신 거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또 견해될 생각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정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나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감시해야 돼요. 바르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5년 이후에 투표로 여러분 심판하면 돼요. 망해야 되지 무슨 이런 여러분 정말 나쁜 말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돼요. 여러분들 항상 국가는 여러분들을 부모님처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러나 그 국가를 잘 다스리라고 맡긴 정치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요 심판해야 돼요. 잘하면 5년 후에 또 뽑아주면 되고요,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날마다 조금씩 더 좋은 나라.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민족의 이 시대가 가장 찬란한 시대가 되기를 원해요. 가장 영광의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이 모습으로 정말 나라를 기도하고 또 위정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나라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